예수님의 초막절 상경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서울이기 때문에 상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뭡니까?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의 절기인데요. 곧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초막절이 무엇인가? (23장) 자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보르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즐기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여기 말씀한 대로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애굽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 내렸을 때에 이제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건데 바로 보리 이삭을 처음 드릴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에는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연말에 모든 걸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추수감사절을 뜻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 그런데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거. 그걸 기억하고 감사드리라고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찌 보면 지키실 필요가 없죠.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이신데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3장 끝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당신은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아이고 제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너도 나 때문에 죄사함 받고 나 때문에 구원받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종에 지나지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 주는 사명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그리스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는 자기가 영광을 그때 받으셔야지 돼. 추수감사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초막절이라고 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지금 하는 말이 안타까운 말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는데 유대로 가라는 건 곧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4절에서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이 볼 때는 30살 때까지는 아버지 목수를 도와서 가정일에 충실하던 그런 평범한 형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30살이 되고 나서부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신임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제까지 작년까지 우리 그냥 보통 형이더니 느닷없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러면 말로만 그렇다면은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육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불신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 과정을 보면은 벌써 얼마나 많은 신적 역사를 일으켰느냐 그거예요. 조금 전에도 6장에서 뭐 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보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자, 지금 31절을 읽어보시라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만큼 신적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도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조롱하는 뜻으로, 또 정말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 갈릴리 고기 잡는데 바다 옆에 이렇게 있지 말고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서울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내다 하고 자랑 좀 하고 거기서 나타내지 뭐 이렇게 갈릴리 여기에 있습니까? 조롱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불신하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던 형제들이 나중에는 이 동생 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믿음과 행함,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그 아주 좋은 말씀들.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보세요. 55절에서 어머니는 마리아, 바로 아랫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형제들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비방을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아이고, 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보통 형이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렇게 나타내고 출세도 하고 돈도 좀 벌어다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때에 이 육신의 제 동생들도 거꾸로졌던 거예요. 아하! 이건 우리 형인 줄 알았더니 우리 형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 뿐이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믿고는 여기서 이렇게 조롱하던 육신의 형제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도도 됐고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됐더라 그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믿게 됐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들을 듣고는 참 예수님, 야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맞춰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실 때도 어머니가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조금 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때 정해놓고 자기가 막 안 된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믿어봤자 쓸데없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맞추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각 개인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기도해주고 좋게 권면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맞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뭐라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보세요. 때가 차야 된다. 때를 맞춰야 된다. 자기가 맞출 수가 없을 때는 어째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그가 어디 있냐 하고 막 분주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그랬고 32절도 읽어보세요.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또 31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은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살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그런데도 1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 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예? 또 30절에서도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31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32절에서는 또 잡아서 처형하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는 소리 들은다는 건 그건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예수님 같은 분도 좋아서 믿고 따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미혹한 사람들 꼬여가지고 그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생활해 나갈 때에 이런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한쪽에 담아두는 게 좋아요.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행하셨어도 믿고 따르는 좋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혹한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위로가 되고 그 처한 상황, 환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명절 중간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명절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도 명절을 지키시고 이 초막절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놀랍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배워서 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사람이 말하는가 너희가 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 좀 해라. 그러면은 스스로 말하는 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에게 배워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18절에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잘 가르치고 말도 잘 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익 찾아서 자기 높임 받고 자기 명예 영광 누리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서 온 거다? 사람한테서 온 거예요. 사람한테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전하는데 결국은 자기 이속 차리고 자기 명예 영광 누리고 자기 인기 누리고 자기 높임 받고 자기 대접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로지 사람들을 성삼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우지 않았다고 지금 놀라기도 하고 얕잡아 보는데, 그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건 뭘로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 그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 이익 차리고 자기 높임 받고 자기 영광 누리고 자기 높임 받고 자기 인기 누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벌써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글씨 못 배웠다고 너희한테 안 배웠다고 지금 얕잡아 보는데, 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니까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19절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모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실상은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왜요? 모세 율법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또 실제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뭐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예? 나점순 집사님, 뭐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거. 미워해보지 않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살인자네. 미워하면은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니라 잠깐 미움이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마귀 충동, 마귀에게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떨쳐버려야지 돼요. 그리고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슨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말은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고 실제 행동으로 죽이려고 하더라, 그거예요. 이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 말씀을. 그랬더니 참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또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서기관,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그대로를 19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시침이 딱 떼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뭘로 몰아붙여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더라, 그거예요. 인순 집사님, 예수님을 뭘로 몰아붙여요? 귀신들. 자기들이 죽이려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게 드러나니까는 딱 시침했다고. 이미 그 사실을 25절에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데도 딱 시침이 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덮어 씌우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미움이 들어올 때에 바로 미움은 살인인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떨쳐내버리고, 또 누가 그렇게 지적할 때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시침이 뚝 떼고 그 상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로 하면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